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면 빨리 스스로를 점검하라. 성경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면 빨리 스스로를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계속 살펴가겠습니다. 자, 바울이 율법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돼서 철저히 믿다가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시면서 그런 행위와 인과율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알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그는 그런 함정에서 빠져서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는 그 같은 유대 민족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찌하든 이 잘못된 유전과 전통을 알려서 바른 생명의 길인 예수를 전하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가 먼저 이 이방인을 찾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 아닌 외국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그 회당을 먼저 찾아서 항상 그들에게 이 메시아의 소식을 그렇게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를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전하며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 준수의 일들이 결국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겠다는 허무한 일이다라는 걸 알게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항상 먼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저항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는 그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방향이 잘못 틀어진 그 유대 민족을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그 복음이 결국 이방인들에게까지 은혜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주께로 돌아온 누구든 행위로 말미암는 이 종교의 함정, 구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가 처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율법적 행위 구원의 함정에 빠져서 이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유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행위 구원의 잘못된 길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격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그렇게 된 건데, 아니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3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에서도 계속 이제 바울의 격한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1절,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3절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걸 현대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로 여겨서 그 가치를 따라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유대인들처럼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어쩌면 유대인들도 말씀이 주는 생명에게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가다가 점차 사람들이 이제 그 첫 의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리더들, 장로 같은 사람들이 좀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이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율법이 그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제시하는 것보다 구원의 방법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오해들로 번져져 간 거죠. 나도 목사고 또 리더로서 사람을 세워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교인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강하게 자꾸 언급을 하게 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한 그것을 좀 더 강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 언급에, 그런 그 유혹에 빠지곤 하거든요. 너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이런 말이 막 쉽게 튀어나올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거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느냐라는 거지. 그것이 뭐 구원의 문제가 되고 무슨 뭐 저주의 그 꼬리가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격한 감정을 통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배워야 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 마음대로 왜곡하고 각색할 때 결국 우리는 생명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3장 4장에는 그래서 율법과 믿음, 뭐 율법과 약속, 율법을 주신 목적 등과 같은 사실 기독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우리가 살피면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살필 때는 신학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지금 이렇게 그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읽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통로가 되었던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 저자들의 외침들을 보면 정말 구구절절 아주 절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들이 막 죽음의 길로 가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외침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때 뭐 신학을 강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가슴, 저들의 절박한 그 위급함을 알리는 그런 아주 그런 절규와 외침과 막 호통과 막 가슴 찢어지는 그런 그 현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주의해서 잘 기억하며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무슨 좋은 정보를 얻고 무슨 신학적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이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가슴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가슴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헛되이 읽거나 뭐 설교를 통해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성경을 읽든 뭐 듣던 필사를 하든 중요한 건 정말 이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는 거지, 그것이 어느 순간 뭐 듣고 읽고 필사하고 이런 게 하나의 그냥 어떤 종교적 행위가 되고 만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구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 찢어지는 그 하나님의 가슴이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됐는데 그런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감동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과거 종교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정말 가슴 찢어지고 안타깝고 애가 타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거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도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져갈 때 우리의 이 셀 식구들이, 우리의 이 귀한 영혼들이 정말 그 이 말씀의 온전한 의도를 알지 못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이런 애타는 심정이 그대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세련되기보다는 투박하고 거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더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타는 예수님의 그 진짜 마음, 깊은 마음이 아주 진하게 묻어 보이는 거죠. 로마서도 똑같은 주제거든요. 갈라디아서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이 작정을 하고 미리 보내는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가 어떤 데입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요, 지식의 도시요, 뭐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사는 독자들을 예상을 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 갈라디아서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화됐고 세련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막 찻길에 들어가는데 저쪽에 덤프트럭이 오는 찻길로 뛰어들어가는 자녀를 붙잡아 끌어내듯이 소리쳐 잡듯이 애타는 가슴으로 그렇게 적은 게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4장 8절,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빈약하고 천한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날과 달과 계절과 해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니 나는 여러분이 걱정스러워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온 힘을 쏟은 것이 허사로 돌아갈까 봐 애가 탑니다.
야,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읽어드리는 걸 볼 때, 들으시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써내려간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느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절박하고 격한 감정을 가지고 적어서인지, 사실 내용도 좀 산만하고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주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적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하면 뭐 그렇게 잘 써진 편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격한 감정으로 어설프게 써내려 갔다고 해도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주었죠. 우리 역사를 볼 때 이 편지가 사실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역사의 방향을 틀어놓는, 바르게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톨릭으로 중세 1000년 동안 썩어가고 있던 교회, 완전히 다른 길로 가던 이 교회의 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죠. 왜 그러느냐? 그 중세 1000년의 역사를 뒤흔든 종교 개혁의 불을 지폈던 이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적 종교의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막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짐을 갖고 이 지옥에 떨어질까 불안에 떠는 그 생명을 구걸하고 돈을 내서 막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헌금을 강요받고 인과의 의뢰 함정에 빠져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까지 빨아먹으려는 그 교회 집권 세력들의 야욕과 종교의 허구를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결국은 가톨릭의 잘못된 이 현실을 확실하게 알게 돼서 그 가톨릭의 잘못을 조목조목 겪잖아요. 그래서 95개나 되는 조항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대학 그 정문에다가 아주 대자보를 써서 붙여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저 가톨릭의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오직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직접 냉철하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한 개인이 천주교라는 거대한 종교와 싸우는 그 어려운 그 순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심. 근데 그 가톨릭이 막아버린 그 성경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숨을 건 그 일에 이 마틴 루터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알고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바르게 알게 되면서 아무도 감당 못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루터도 이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서 성경을 다시 점검하고 바르게 알아서 이 가톨릭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논문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바벨론 포로,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 이런 식의 논문을 쓰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가톨릭의 사제요 신학 교수였던 루터가 이제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죠. 그 실제로 종교회의에 불려나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뭐 그곳에서 또 담대히 그가 이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진리를 굽히지 않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1229년 톨로사 종교회의에서 평신도가 성경을 갖거나 읽는 것을 금지해서 거의 300년 가까이 몇몇 특권층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이 성경을 일반 대중들이 다 읽고 쓸 줄 아는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르게 알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제 순종하는 일을 한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역사를 볼 때 초대교회가 방황하고 성도들이 약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근본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기록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또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지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감정과 느낌에 치중을 하고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폈던 구약시대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숨겨놓고 너만 읽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자리, 그 시내산 거기에서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부모들은 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날마다 바르게 교육하고 가르쳐라. 왕이 된다면 그것을 복사에다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라.
제사장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 늘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귀한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 결국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이유가 이 성경을 맡은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됐다라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생명의 도를 너희만 알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나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그러니까 신자,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지금 너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이 가슴을 가르쳐라. 이 뜻을, 이 의도를 가르쳐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라. 그렇게 이제 명하신 겁니다. 성경을 감추고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편지를 어렵다고 속여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도 않거나 어렵다고 희석하고 물타는 그런 일들을 이런 일들은 정말 사탄이 교회를 속이는 거고 온 교회가 속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말씀이 온 세상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몇몇 성경을 볼 수 없는 그런 지역들, 나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언제나 열려 있고 각 나라 족속과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정말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만 한다면 그럼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려있는 성경에 먼지가 쌓이도록 성도들과 교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프로그램만을 화려하게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교회 프로그램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삶이, 성경을 찾는 삶,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 삶이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삶의 차선순위가 돼서 언제나 관심 없고 늘 관심 없고 항상 관심 없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일상의 삶에서 성경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 가까이 하고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며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자꾸 관심이 없어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이 귀찮아지고 불과 30분 정도의 시간조차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는 것도 어려워하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드라마 하나를 봐도 한두 시간은 휙 지나가고 뭐 페이스북이나 또 기타 소셜 그 네트워크를 즐기고 또는 쇼핑이나 운동을 하면서도 두세 시간씩 훅훅 지나가는데 그런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자꾸 미루게 된다면 그건 나의 영혼은 서서히 숨이 막혀가고 있는 그런 증세인 거고 사탄이 나의 삶을 조종하고 나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신호인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무디어 가도 아마 교회는 다니고 있을 겁니다. 설교의 자리에도 앉아 있을 건데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말씀보다 체험과 느낌을 원하는 것으로 관심이 쏠리죠. 프로그램으로 관심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려 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는 것에 대해 스스로 하지 않고 자꾸 다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기도조차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기도한다. 이거 참 문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하여 변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자신의 만족을 향한 마음의 욕심, 욕망을 버리면 말씀이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증상들의 뿌리에는 결국 나의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나의 신앙의 온도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지겨워하고 회피하며 항상 뒤로 미루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의 믿음의 현재를 잘 분별하여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말씀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가고 있었음에도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인해 늘 뒤로 미루고 핑계를 대며 말씀과 예배를 멀리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핑계와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에는 욕심이 뿌리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의 현재의 신앙을 잘 점검하며 말씀으로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면 중세 1000년간 가톨릭이 성경을 못 보게 하며 휘둘렀던 종교 세력들의 놀림감이 되고 자유하도록 주신 인생이 남에 의해 휘둘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잊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르고 빠르게 온전하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 내가 성경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사탄에 질구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경을 더더욱 가까이 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 가운데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